오래전이지만 예전에 TV 프로그램인 동물의 왕국에서 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영양같이 생긴 초식동물이었는데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초식동물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그냥 한 번에 쑥 낳더라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쑥 낳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방금 난 그 새끼가 일어섭니다. 금세 일어섭니다. 태에서 나온 찐덕찐덕한 액체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요,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심지어는 뛰기 시작합니다. 낳은 그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걷는데 1년은 걸립니다. 또 뛰려면 또 1년이 걸립니다. 사람이 혼자 밥 먹을 수 있을 때까지도, 혼자 숟가락 쥐고 혼자 밥 먹을 때까지도 한 4, 5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끝입니까? 요즘은 자기 앞가림 할 때까지 한 3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짐승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한 3년이면 족하는데 사람은 10배나 걸려요. 3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부모의 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만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클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사회를 이루는 분야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크고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가 되어야지 세상의 에너지가 균형을 맞는 것이죠.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세상의 에너지는 그만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에 참 바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내 주변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하게 되면 참 곤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돕는 존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에 서 있고요. 하나님은 그저 내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돕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사고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기주의가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한번 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엉뚱한 얘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성경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남을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때 그 관계를 뭐라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냐면 돕는 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최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돕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돕는 자. 성경에 나타나는 유명한 인물들, 사실 참 많은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그 신앙을 담기를 원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족함과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죠. 혼자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참 괴로워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를 그때였습니다. 오래도록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큰 대국이었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은 금방 이 아람에게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지휘를 계속 맡을 정도로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문둥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점점 썩어 들어가는 몸을 보면서 매일매일 한탄을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이 소녀를 가리켜서 그냥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집종이 나아만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이 문둥병을 고쳐줄 만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 도움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 어린 계집종이 참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계집종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어린 소녀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명의 한 아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미한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조연도 아니고요. 그건 엑스트라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고요.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데까지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은혜를 받으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거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노임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화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무명의 계집종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살림받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도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 이름 없는 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이방 적국의 유력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이스라엘과 아람과 두 나라는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계집종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일을 만드는 말 한마디는요, 대단하고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말은 어떤 대단하게 복잡하고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말들입니다. 사실 남을 도우려고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사실 남을 돕는 말 한마디는요,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입니다. 남에게 용기를 주는 일과 남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결코 대단하게 긴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해져서 이기주의로 가득 차서 이 경쟁사회에서 생존해야 되고 또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그게 어려워서 복잡해서 힘들어서입니까? 저는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미국 교회 알모스 목사님하고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둘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큰일, 작은 일,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그래도 이렇게 서로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영어가 부족하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 어떻게 풀어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행동들, 간단하게 선물을 건넨다든지, 음식을 건넨다든지, 이런 방식밖에는 없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을 배웠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에게 와서 한마디를 딱 건네는데 그 말 한마디가 참 위안이 되고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지더라고요. 아주 짧고 쉬운 말인데 참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배우셔서요, 많이 좀 써먹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걸 맨입으로 가르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Are you okay? 이 너무 간단한 말인데, Are you okay? 너 괜찮아? 너 어때? 괜찮니? 이 말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위로를 주더라고요. 나를 살피는 그 짧은 한마디인데,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한마디 말을 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서로 간에 제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언어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말은 어렵잖아요. 그죠? 어색하잖아요. 닭살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말보다는 이 말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너 괜찮아? 너 어떠니? 괜찮니?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해보십시다. Are you okay? 네. 해보세요.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네. 네. 대답도 하십시오. 아니, 나 안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 이 말인데, 너무 간단한 말인데 이 말이 이렇게 강렬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괜찮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괜찮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얘야, 너 괜찮니? Are you okay?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참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에도 그 아이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건조해지고 힘드는가 하면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이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전달될 수가 있는데 그 한마디를 참 잘 못합니다. 그냥 한마디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괜찮니? 그 말 한번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살만한 인생, 살만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우리 가정생활도 왜 이렇게 팍팍한 것입니까?
어떤 때는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이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고 내가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이 1등만 주목하고 1등만 되라고 하고 2등은 소외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옆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를 살펴보고 괜찮은지 봐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하셨죠. 유능한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세상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도, 세상에 물질적인 혜택이 풍족해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때 세상은 부드러워지고 더 좋은 세상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주연이 있어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주연들이 세상들이 많아질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1등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돕는 자가 되라. 아름다운 조연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유능한 주연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험악해지는 것 같고요. 더 치열해지는 것 같고요. 더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지만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조연이 되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세상 될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걸요. 더 불행한 세상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씩만 하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나아진 세상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주는 것이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세상이 더 나아진 세상이 되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삭막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아름답지만 힘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멋있는 주연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을 빛내는 따뜻한 주연,
남이 더 살아나게 하는 큰 마음을 가진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남을 세워주는 일에,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등 교회 되는 것입니까? 이 뉴저지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대단하고 사람들이 입 쫙 벌릴 수 있는 큰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기 보고타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한 교회래. 이런 소문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1등 되고 싶고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 저에게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목사가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교인들을 향해서는 아름다운 조연이 되십시오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그 욕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힘쓰겠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빛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로 일궈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빛이 나는 일이더라도 그것이 설령 1등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감당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또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 역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